아멘.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런 마음을 담아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나이 좀 되시니까 못해도 40대 이상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살면서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그 삶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정체성을 가졌을 때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저희 집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5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아들 3명이서 살고 있는데요, 하루는 우리 동네에서 살고 있던 뱀이 저희 집을 들어왔다. 그 뱀을 누가 잡아야 할까요? 저희 5식구 중에서 누가 나서야 될까요? 왠지 저에게 따가운 눈빛을 보내는 걸로 봐서 제가 아무래도 그냥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사실 아들들이 지금 유단자입니다. 3명 다. 잡을 수도 있고 엄마가 잡을 수도 있지만은 왠지 제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뱀 무섭습니다. 징그럽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기 때문에 또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뱀을 제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제 정체성이 저를 푸시를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없다, 엄마하고 아들 3명 남았다, 그럼 누가 잡아야 될까요?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저희 자녀들은 조금 그래도 큰 편입니다. 첫째가 중1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 자녀들하고 있다면은 누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까? 엄마죠. 만약에 그 엄마가 남편이 있다, 그러면 그 뱀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소리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징그럽다고 빨리 잡으라고 저한테 막 푸시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엄마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물론 무서워 떨지만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왠지 자신이 나서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알죠.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 근데 사실 실제로 엄마가 강할까요? 아닙니다. 엄마라는 정체성이 그 여자의 마음을 독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모습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 또는 나쁜 모습으로 언제든지 나타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추석에 집에 안 가시고 이렇게 다 모였는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이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름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를 향하여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인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중반부를 보시면은 그가 나타나시면, 이때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타나시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된다.
신분적으로는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요 딸이 된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전 인격에 있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 때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렇다면 자녀라는 것은 누구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옆집 아저씨 닮았다, 옆집 아줌마 닮았다, 이거 엄청 난처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라면은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부모님 닮아야 됩니다. 생김새에 있어서도 부모님을 닮아야죠, 그죠? 그리고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품이라든지 또는 다른 운동 능력, 습관, 이런 것들도 부모님을 닮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를 일컬어서는 여러 가지 용어로 일컬 수 있지 않습니까? 신자, 믿는 사람이다, 또는 성도, 거룩한 존재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이신 하나님 모시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용어들로 우리를 정의할 수 있지만은 왜 하필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너희들은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죠. 다 소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에게는 좀 더 마음이 가는 자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에게 그렇습니까? 부모님 애먹이지 아니하고, 또 부모님에게 좋은 장점이 있다면은 그 장점을 본받는 자녀한테 더 마음이 갑니다. 반면에 항상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약간 삐뚤어져서 가면은 좀 애가 타고 사랑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애정이 섞여 있는 그런 감정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1절은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된다?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이게 혼나는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하나님 좀 본받아라.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일까요? 이 말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본받아 있을 때에 더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말씀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두 가지를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10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하나님 자녀도 나오고 마귀 자녀도 나타나는데,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 두 가지 특성이 나온답니다. 무엇과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의를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라는 게 표시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시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의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을 본받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문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생각나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요한일서 4장 8절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가장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요,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공짜로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딜레마, 우리를 용서하고 싶지만은 죄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다른 데로 옮깁니다. 누구에게로 옮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어야 할 그 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심으로써 이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만나는, 크로스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동일하게 주님의 그 사랑의 품성, 그리고 주님의 그 의의 품성을 함께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또 세상 가운데서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은 막연하게나마 사랑이라 이런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안아주는 거야, 여러 가지 이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의는 뭘까요? 의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 것일까요? 사실 갑자기 의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막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질문 던져볼까요? 남자가 뭐냐? 이러면은 조금 생각을 하는데 당장 뭐를 생각하죠? 여자 반대 이렇게 안 하겠어요? 사실 어떠한 정체성, 즉 어떤 것에 정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품성할 때도 늘 다루지만은 반대말을 생각을 하면은 원래 이제 의도했던 그것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과연 남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반대되는 여자의 특성과 대조를 하면서 설명한다면 남자의 특성이 더 잘 드러나겠죠. 또 아이의 특성, 아이란 뭐야? 라고 한다면은 아이의 특성과 대조되는 어른과 비교를 하면은 아이의 특성이 더 잘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의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본서신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때에 사용했던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저기 앞에 1장 5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빛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에 반대되는 용어로서 빛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조금 말이 물립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라는 것은 결국 죄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빛이 그럼 뭐겠습니까? 죄의 반대가 되는 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의시다, 정의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의를 행한다 하면서 죄를 지으면은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조금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중에서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죄를 짓는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영어 성경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6절 보시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은 keeps on sinn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는 자인데, 근데 죄를 전혀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실수로 지을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짓는 것을 유지하지 않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의의 사람으로서 이 죄 짓는 일들을 비록 실수로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것을 빨리 끊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의라는 것은 사랑과 너무나도 긴밀하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사랑과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앞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어둠의 반대말은 빛이었고 어둠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런데 빛 가운데, 의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자, 미움의 반대말은 뭐죠? 예, 사랑인데, 즉 이 의가 행하는 것에는 사랑과 함께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즉 의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의라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의라는 것은 결국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데 출발점은요, 크게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것. 소극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의라는 것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이 의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아니면은 간혹 어떤 형제에 대해서, 어떤 자매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또는 저 사람 정말 멀리하고 싶어, 혹시 이러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감정적으로. 그래서 그 감정 그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편하게 생각한다면은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기도 쉽고, 판단하기도 좋고, 미워하기도 좋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은 뭐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데 있는데, 어디에 어떤 모습을 본받는 데 있다고요? 바로 의를 본받는 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에 항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항상 사람을 볼 때는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를 나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그런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 눈을 가지고 형제를, 자매를 바라보고 미움을 멀리하고 의를 행하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많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정신은 네가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를 행하며 또 사랑을 행하며 의를 사랑하며 또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세강의 가족들이 또 고향을 방문하고 또
이리저리 또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한데, 또한 우리를 기억하사 또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주님을 사모하여서 이 예배의 처소에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난 모든 자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풍성한 것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의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형제를 미워하는 일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눈을 통하여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참으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강의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 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이 창원 지역 가운데, 경남 지역 가운데, 또 전국과 세계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세강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연휴 또 무사히 잘 마치고 함께 또 주님 앞에 모이는 그 시간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